이렇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좀 예배가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 바로 옆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부셔서 새로 리뉴얼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쿵쾅거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선거철이지요. 한참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한 3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곳 분관에서 이제 투표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아마 4월 10일 날이 한국의 본격적인 투표일이고, 우리는 3월 28일인가 9일부터 해서 4월 1일까지 이거 투표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투표철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혹 그런 메일을 받으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선거에 나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천하거나 아니면은 투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메일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기도 하고, 전화가 아니라 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제가 아는 친구도, 동창 친구도 제가 살고 있던 고향에 이번에 후보로 나오기도 하고, 또 후보는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라고 선배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메일이 오기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이번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보에 나오시는 분들이 공약이라는 걸 내세우죠.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좋게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공약을 내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당선되고 나면은, 물론 그런 약속들을 하나둘씩 지켜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은 그 공약, 빌공짜를 써서 그냥 빈 약속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모습들을 흔히 보곤 합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맨날 그런 것을 알면서도 뽑아주고 후회하고 다시 뽑고 후회하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투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더 아름다운 세상, 좀 더 살기 좋은 곳, 좀 더 우리가 안락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 이 세상은 정말 죄가 없고, 또한 완전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완전한 평화의 세상이 온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죄가 없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입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완전 무결한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거룩한 나라는 아직은 유언을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700년 뒤, 지금으로부터 2000년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 다시 오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영원한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룩될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들의 우리들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나가는 가운데 지금의 고통의 삶을 인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메시아의 오심에 또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10장까지 우리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했던 아수르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단락이 확 바뀌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맥과는 상관없는 그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사야가 엉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사야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포했던 그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그 심판에 대한 그 주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존했던, 추구했던 바가 부강한 나라, 강성한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부유함을 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추구한 바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추구한 그러한 강한 나라와 부강한 부자인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선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그 여호와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다 민족이 가장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나라예요. 다윗과 같이 아주 부강하고 그 이웃 나라를 정벌을 하고 그 나라를 복속시키면서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아가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꿈꾸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지금 다윗과 같은 그 왕국을 꿈꾸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다윗과 같은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항구적인 평화가 있는 그 나라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자신들이 번하고 원하고 있는 것은 그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지 않고 있습니까?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부강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외세 침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고, 또한 남유다마저도 멸망의 위기까지 속하게 빠지게 돼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왕국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왕국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 그 남유다를 부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끊임없는 외세 침입을 받아요.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빠져요.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잘못되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보는 모습은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먼 훗날에 대한 그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메시아의 그 출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다윗의 왕국은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미리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항구적인 영원한 평화의 모습을 잠깐 그 표본으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그 다윗 왕국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완전한 곳입니까? 평화로운 곳입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몸담고 있는 나이지리아보다는 우리들의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좀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들이 항구적으로 평화의 나라를 일으켜 나간 나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 왕국처럼 잠시 허락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국회의원을 뽑지요. 왜 뽑습니까? 좀 더 잘 사는 나라, 잘 살기 위해서, 이 나라가 좀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뽑고 후회하고 뽑고 후회하면서도 그래도 나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스리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도 없고 질시도 없고 또한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슬픔도 없고 평강과 기쁨만이 가득한 나라라는 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 그런 부강한 나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말씀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새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싹에서 나는 그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뿌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루터기예요. 밑둥이 다 잘려나간 그냥 뿌리하고 그 몸뚱이만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를 말씀하거니 원어를 보시게 되면 그곳에서 연약한 뿌리가 자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그 결실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자 삼고 백성 삼아주시는 그러한 결실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감사함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채율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또한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면서 오셨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3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을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략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모략이라는 말이 그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많은데요. 그 모략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총명함을 말합니다. 즉, 그 총명함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즉, 사물의 본질을 판단하는 그 능력이 바로 그 모략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총명함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외모로, 그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그 내면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역으로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뭐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살펴보기보다는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 수단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어떻습니까?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후면은 얼마 안에 있으면 국회의원을 뽑게 될 텐데, 투표를 하러 갈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요, 제일 먼저 뭐 공약을 보겠죠, 그죠? 그 사람이 내세운 공약을 보고, 두 번째는 뭐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출신인지, 뭐 그걸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와 같은 동양이거나 나와 같은 출신이면 좀 더 호감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정당을 보겠죠. 나와 의견이 같은 정당인 사람이라면은 내가 투표를 하고 싶겠죠. 내 생각과 다른 정당이라면은 뭐 거부를 할 수도 있겠죠. 즉 우리가 보고 투표한 그 기준은 사실은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투표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뭐 그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면, 성경적인 눈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그 내면까지도 사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 행적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범죄 기록도 요즘은 공표를 하게 되어 있죠. 국회의원들, 입후보자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음주운전 경력도 있어요. 자,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단 자기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선고 벽보를 보게 되면 대충은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직함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수십 가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대표, 이사, 무슨 대표 해가지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내세우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내면 속에 무엇이 있어요? 허영심이 있는 거예요.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숨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왼손이 한 것을 다른 사람 손까지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을 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지적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요, 정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구제 많이 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질책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이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더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이지요. 그죠? 그들은요, 지금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금식을 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사순절에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다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해가 뜨자마자 지기 직전까지는 금식을 해요. 침도 안 삼켜요. 왜? 배부를까봐. 그런 외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왜 겉으로 보는 것은 훨씬 더 그들이 거룩하게 보여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외형적인 외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형적으로 잘 배운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 가서 친한 척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서 아부하고, 그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이웃 힘들고 어려운 나이나 인내 생활 속에서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자 불러서 밥 한 끼 대접하기도 하고 음식 나누고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도 다 들어요. 그것이 성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척하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거룩함보다는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는 그러한 성도가 필요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투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는 판단을 못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성경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또한 그들을 좋은 사람으로 투표를 해서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내면을 살펴가면서 또한 주님을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곳이 바로 곧 천국이라는 것이. 구절을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 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 9절을 쭉 보시게 되면은 그 전부터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약육강식이 통하지를 않고요, 무질서와 적자 생존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곳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아주 상반된 단어를 표현하고 있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어린아이와 독사같이 아주 대비를 이루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적 관계예요.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천국의 모습은 지금 그들이 같이 공존을 해나가면서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이 상식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긴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돼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들한테도, 야, 너는 네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한자라도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된다. 친구는 같이 공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다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각 민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동종업계를 눈뜨고 못 보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망하게 해서 내쫓아야만 내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스탁소가 같은 서브 디비전에 두 곳이 있다라면은 한 곳에서는 그 스탁소를 죽이기 위해서 덤핑도 감수를 해서 죽여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요, 같이 공존하려고 합니다. 같이 이익을 나눠서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적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바는 그 규모를 키우려고 해요. 바운더리를 키우는 거죠. 시장 자체를 키워서 그 시장에서 나중에 후에 이익을 더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끼리 규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독과점을 형성을 합니다. 그 업체가 그
그 하나밖에 없게 만들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최대 이익을 남겨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유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녀보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결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소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인 분들은 늘 싸워요, 다퉈요. 한 곳에 같은 두 한인회를 꼴 보기 싫어해요. 물론 여기는 한인회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지역 같은 데 가보시면 한인회가 3개, 4개, 5, 6개씩 있어요. 중국인들은 같이 모여 살아요. 이익을 처음에는 적게 버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상권을 형성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냥 돈을 많이 벌어먹기 위해서 그 지혜를 다 짜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남에게 상처 주고 이웃을 짓밟고 또한 그들을 없애고 그들을 망하게 하고 해서 내가 최대 이익을 끌어서 남기려는 그 생각을 가져서 내가 부를 쌓아야지만이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내가 다른 동료보다, 같은 입사 동기보다 내가 먼저 승진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연봉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상여금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경쟁도 없어요. 질시도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처음에 창조를 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간다면 어떨까? 가인과 아벨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세상으로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라면 정말 어떨까?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요원한 상황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요원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사후세계에서 올 수가 있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기는 온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완전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고 오시기 전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설을 가진 학설도 있어요. 그리고 천년설이라 그래요. 주로 이제 침례교회 쪽에서 주장하는 학설이기도 하죠. 그 또한 이제 후천년설도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어요. 아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고 난 뒤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개념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무천년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나갈 때 좀 더 우리가 의미 깊게 나누기로 하고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 1000년이 중요하고 그 뒤에 100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의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메시아의 세상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그 모습을 실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기도 하고 다른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의 무오성, 흠이 없다는 것을 믿어요. 진실이 없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이 시기도 우리가 견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으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의 말씀 뒤에 70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경험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예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상, 완전한 세상을 말씀해 주실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금은 우리가 종말의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사실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 우리들 마음속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지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쓰신 글 중에 제가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겨울철에 사풍이 불어서 흔들리는 그 무풍지 소리에도 주님이 오시는가 싶어서 문을 열어봤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나를 홀랑 세웠다라는 그런 기사를 쓰신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바람에도 주님이 오시는가 싶어서 제님의 주님이 오시는가 싶어서 문을 열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좀 더 주님이 천천히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지금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완전한 시기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투표를 해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을 뽑아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영원하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투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만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을, 이곳이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것이에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최악의 선택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교회적인 삶, 성도적인 삶, 또한 회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삶이 천국의 삶을 이루도록 노력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세상 속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해 나가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곧 천국에서도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사실은 지금 현재보다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은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곧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 지금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잊지 마시고 지금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천국의 삶도 이루어 가시고 또한 미래에 있을 그 천국의 소망도 또한 여러분들 것임을 아시고 또한 그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